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열무나 비유입니다. 열무나 비유. 그래서 공과에 있는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의 회개인데요, 공과에 있는데 하지 못했던 거니까 돌아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열무나 비유에서 세 개로 대주를 나눠놨는데요, 13절까지는 종들에게 열무나를 나눠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장사를 잘한 종이 받은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부터 그 말씀이 19절까지. 그렇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세 번째 대지 27절까지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은 그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열무나 비유.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화를 나눠준 것인데, 먼저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게 되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열무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또 오늘 부활절로 지켰는데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2년이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예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세계나 육신의 세계나 열심히 내서 일해야 되는 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씀도 안 하시게요? 같아요. 세상 일도 열심히 내고 부지런해야 성공하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일들, 구속의 일을 이루셨는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인간의 열심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딱 봄철이에요. 저희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밭에다가 감자를 심어놨는데 감자 싹이 이렇게 올라왔더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감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지 때 되면은 감자가 나와요. 그래야 그 감자를 심어야 여름 되기 전에 감자를 먹을 수 있지요. 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세상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믿는 일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가 노력해야만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건 오산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2절이요. 12절. 가나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나눠줬어요. 13절이지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그 종 열을 불러 은 몇 문화요? 은 열문화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꽤 많은 돈입니다. 꽤 많은 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열문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의 수량을 재는 단위인데 한 문화가 얼마만큼 되냐면 약 1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면 100일치 일할 분량입니다. 100일치 일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좀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른데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면 10문화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0. 그러니까 굉장히 1000일치 일이니까 약 3년치 연봉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5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 3년이면 그만큼 돼요. 네, 꽤 많은 돈입니다. 꽤 많은 돈. 꽤 많은 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사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얘기는 그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장사의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잘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자신의 신앙적인 그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게 되면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하고 이 지금 열문화 비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이 열문화 비유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평등을 얘기를 할 때에 세상에서 평등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다르게 평가하고 같은 것은 같게 평가한다. 이게 그 민주주의에서 평등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거든요.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절대적인 평등만 주장하게 되면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평등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일하는 거하고 저 유아실에서 일하는 아이하고 같이 하루씩을 일하는데 저도 10만원 받고 쟤도 10만원 받으면 그 같은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을 하는 게 많이 일을 하겠어요? 어린 애들이 젖먹이 애들이 일하는 게 일을 많이 하겠어요? 예? 애는 물기는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하루 일했다고 해가지고 저를 10만원 주고 저 유아실에서 젖만 먹고 있는 애한테도 10만원이 주면 그 평등한 거예요? 그건 평등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평등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건 같은 걸 같은 게 너무 같게 평가를 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요? 다르게 평가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하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열문화 비유하고를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랬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차등하게 달란트를 줬죠? 그렇죠? 다른 건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다르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힘써서 일을 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달란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몇 달란트를 남기니까 2달란트를 남기니까 그게 평등한 거라고요. 그게 평등한 거.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그러면 문화 비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같은 것은 같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우리에게 동일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다 줬다. 그 시간을 그러니까 10분 활용해가지고 뭐를 남겨야 된다고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고? 칭찬을 받는 거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아요. 책망뿐만 아닙니다. 주위 가서 보세요. 책망뿐만 아니에요. 예. 있는 것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열무나 비유하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같이 평가를 하고 사람이니까 다 동일해요. 기회를 동일하게 해주신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됐으니까 5달란트를 준다. 그러냐 네가 은사가 크다고 해가지고 너 게을리해가지고 1달란트만큼만 일을 하면 그건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5달란트를 받은 사도 같아.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그만큼 남겨야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라고 합시다. 1달란트 그러면 좀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어. 능력이 다르고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른데 다 같이 평가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인 상식으로도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맞죠? 저 같은 사람에게 일을 주면서 저기 한다라고 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지요. 옳은 게 아니라고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 대지에 보게 되면 장사를 잘한 종이 있습니다. 14절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빙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예, 미워하는 좀 사람들도 있어요. 이 백성이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예수님 왕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15절이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예,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할 걸 상징을 하죠?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켰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 셈합니다. 그 받은 바 분량대로 다 셈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도 그 앞에 쓴다는 얘기일까요? 안 쓴다는 얘기일까요? 저도 쓰고 여러분도 써요. 우리는 물론 이병희 목사님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공적인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거를 공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적인 심판을 받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냐면 사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충성한 만큼 뭘 받는 심판이냐면 사심판은 상급받는 심판이에요. 상급받는 심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16절이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예. 첫 번째가 와서 충성한 종이 와가지고 주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대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장사를 너무 잘한 거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곱빼기
그냥 곱빼기만 남겨도 잘한 건데 10배를 남겼으니 야, 이거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이 첫 번째 종이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종이 그 모든 일들을 잘 충성함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남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17절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힘써서 충성한 만큼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으로 그 종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몇 골 권세요? 10골 권세. 충성한 만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상급과 영광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준 모든 시간과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영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실력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게 되면 잘한 나아간 만큼 나에게 복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인격이 거룩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되니까 둘 다 남는 장사 아니에요? 둘 다 남는 이 세상에서도 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으니 곱빼기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성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어떻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어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종이 그렇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성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18절과 19절이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예, 둘째가 와서 주의 한 문화를 몇 문화를 남겼대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기회와 시간을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종은 몇 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겼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종은 몇 문화를 남겼어요? 반절밖에 못 남겼으니까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도 얼마만큼 될까요? 절반만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칭찬이 없어요. 뒤에 가서 보세요. 그림 있잖아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몇 곡을 차지하라고요? 5 곡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했으면 뭘 남겨야 되는데 10문화를 남겨야 되는데 5번 절반밖에 안 남겼으니까 예수님께도 칭찬이 없다니까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충성했다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고요. 그냥 당연히 그래 그만큼 했으니까 5 곡을 차지해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국에도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천국은 다 공평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요. 몇 차례 얘기했죠? 사회주의 사상.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쵸? 해같이 밝은 사람이 있고 별의 별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따라서 충성해야 돼요.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계시록에서도 그랬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처럼 순교자의 특별 반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 반열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앞에 순교자의 반열이 있다고요.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특별 반열이 있어요. 특별 반열이. 마치 우리 찬양대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제단 밑에 바로 찬양대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러한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정하신 사람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사하지 않고 게으름 피다가 벌받은 종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대지에 20절부터 나오는데, 20절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참 잘했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요? 내가 뭘로 싸뒀어요? 수건으로 싸두었어. 잘했어요? 예, 참 할 짓이 없어가지고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가만 놔뒀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뒀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안 될 말. 안 될 말. 이건 참으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자기에게 성실함과 책임감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왜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입이 있으니까 변명을 하는데, 그 말씀 21절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입이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냐면 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한다. 자, 이 종은 주인을 한 번도, 다른 얘기하면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인은 어떻게만 생각을 합니까? 엄한 사람으로만, 또 어떤 마음으로만? 두려운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맡겨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게으름 피고 수건에다가 싸뒀다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이렇게 당신은 엄한 사람이니까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2절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이르되 선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평가를 하기를, 그래? 네 말로 평가한다. 내 말이 아니고 네 말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럼 엄하게 평가를 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판단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 판단 아니고.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말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요. 지금 누구 앞이라고 이런 말로 그냥 얼버무리 넘어가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23절이요? 그러므로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예. 어디에다라고도 차라리 두라고요. 은행이라도 앞에서는 문자. 은행이라도 넣었으면 이자라도 먹지. 거기에다도 두지 않았으냐. 그러한 일도 자, 은행에 두라는 두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은행에라도 두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하지 않았다. 너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두고 영의 일을 맡겼더니 세상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만큼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직분, 그 성직을 맡겼을 때에는 세상 직분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직분을 맡기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장관 자리 또는 차관 자리 맡겼을 때에 그걸 대충 합니까? 대충이에요? 대충 했다가는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충 하는 사람이 세상 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치요? 세상 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엄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엄하게 평가해요. 그 은행에 맡긴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내게 맡겨진 거를 세상 일 정도로 생각을 했느냐? 그보다도 못하게 생각한 게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24절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곁에 섰는 자들은 아마 고위 천사들이나 신하들을 얘기를 하겠지. 예수님의 그 천사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열 문화 남긴 자에게.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줘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이요. 저희가 그러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26절까지요.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열 문 하나 있는데 열 문 하나 있는 사람한테 줍니까? 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편결이 뭐냐면 무릇 뭐라고 말씀하셨냐?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 원리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원리도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죠? 그렇잖아요? 장관 임명을 할 때에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부정 있는 사람이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세상 원리로 똑같아요. 열 문화 남긴 사람한테 한 문화를 맡기면 그 한 문화가 어떻게 되겠게요? 또 열 문화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게으름 피우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빼앗아가 버려요. 직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에는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죠. 직은 목사를 맡겼으면 목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 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목사를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걷어 가십니다. 은퇴하게 되면 보통 하나님께서 걷어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름 피우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맞아 있는 인사도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전에서 손해가 나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섬뜩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27절이요. 마지막.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나의 왕답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죽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요? 죽이라. 살리라? 죽이라. 자, 저만 우리 문집사님만 읽으니까 안 되겠어요. 섬뜩한 걸 한번 다 겪어보라고.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는 저 원수들 이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셔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죽이라는 얘기는 멸절시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어디에다 던져요? 지옥에다 던집니다. 지옥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문화 비유에서는 열문화 비유에서는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자기의 은사만 빼앗기고 긁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10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25장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자, 한 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간다고. 일을 간다. 자,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니. 자, 하나님 이 보게 되면 달란트 장사 잘못했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지옥까지 가요. 예. 이 부분에 해석을 놓고 온건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강건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온건하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맡겼으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에 가 있는 거고? 천국에 가고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있지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을 때 불 가운데 나온 것 같이 그 행위가 부끄럽다 라고 이렇게 되는 사람, 온당하게 해석하는 사람, 온건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과격하게 평가하는 사람, 이 말씀에 그대로 쫓아서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뭘 간다고요? 이를 갈리라. 이를 왜 갈아요? 여러분 주무시다 이 가시나요? 주무시다 이는 왜 갈죠? 무의식 중에 가시나요? 잠자는 사람들, 이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뇌파를 검사해봤으니 꿈꿀 때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한 사람들한테 다 이를 간대요. 꿈꾸다가 이를 왜 가요? 습관적으로 악이 받치니까요. 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내가 기필코 저걸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를 갈죠. 그죠? 그때 이를 갈잖아요. 이를 왜 갈겠어 이 사람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면서 니들이 잘 되나 보자 그러면 이를 득득 간다고요. 금이에요, 금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서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사와 모든 것을 칭찬을 통해서 갚아주시지만 충성하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 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이 말씀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한 문화를 받은 종이나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놓은 종이나 받는 벌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누구의 뜻대로 한 사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뭐를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지 못하노니 알지 못하노니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온당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자, 보세요. 그걸 했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를 길러준 스승을 파는 거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장차 부활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공로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요? 불법. 자,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가야바의 언도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공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정에서 잡혀가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다면 가야바도 공로장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 원리가 다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옳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10달란트 비유나 또 10문화 비유나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과 모든 상급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